예,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다니엘 8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다니엘 8장에서 이제 이 작은 뿔의 정체, 특히 이제 이 작은 뿔, 이 적그리스도의 출신이 어딘지 지금 예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은 걸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렇죠? 예. 자, 이어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과연 대환란 때 어떤 일을 하는가 이거죠.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특히 오늘 이 중심 주제는 이제 대환란 때 행해질 그런 희생 제사, 그리고 제사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장소가 있어야겠죠. 그 장소가 성전과 성막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대환란 때 재건돼 있을 거다라는 오늘 이 주제를 통해서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 8장 오늘 12절 이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 8장 거기 12절 보시면, 한 군대가 그에게 주어져서 죄과로 인하여 매일 드리는 희생제도 반대케 하며 그 작은 뿔이 진리를 땅에 던지고 마음대로 행하며 번성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라면 결코 이 자는 진리대로 행하지 않겠죠. 자기 마음대로 행하겠죠. 예. 그런데 이 자는 어쨌든 허락하신 때까지는 번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이 적그리스도의 행보를 보면 이제 이 작은 뿔, 이 자가 한 군대가 그에게 주어지다 보니까 이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제 매일 드리는 희생제를 반대케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적그리스도가 이제 대환란 때 행할 주요 일 중에 하나예요. 자, 교환을 먼저 보세요. 첫 번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는 일은 매일 드리는 희생제를 반대하는 것이다 이거죠. 자, 이것은 어떤 거를 또 암시하기도 하냐면, 대환란 때 이미 율법에 따른 희생제가 행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거를 반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희생제가 분명히 다시 이게 드려지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대환란 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이제 그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제사를 그냥 아무 데서나 드리지 않겠죠. 율법에 따르면 당연히 성막이나 성전 안에서 이 제사가 행해져야겠죠. 그러니까 이 매일 드린 희생제가 대환란 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두 가지인 거죠. 아하, 율법에 따른 희생제사가 부활한 거고, 그 다음에는 이 희생제사가 드려질 성전 또는 성막이 대환란 때는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나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 유대인들이 드린 제사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금지하고 반대할 것이다 라는 거죠. 예. 자, 이 내용은요, 이제 우리가 후에 다니엘 11장에서 가서도 역시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때도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거는, 자, 매일 드린 희생제, 자, 이것이 뭐고 또 어떻게 반대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괄호 1번을 보세요. 희생제를 매일 드리는 사람들은 단연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죠. 예. 무슨 교회든 이방인 그런 거 다 아니죠. 희생제를 드리는 건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럼 유대인들은 당연히 마음대로 자기들이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분명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지낼 거예요. 그렇죠? 성막이나 성전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똑같은 제사를 유대인들은 이렇게 과거에 드려왔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도 그들은 계속 똑같은 제사를 그 성소에서 자주 드린다 그랬어요. 자, 이 의식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이미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곧 대환란 때는 율법이 회복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우리가 세대적 진리 경륜을 여러 공부해서 다 알겠지만, 이제 교회 시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의 경륜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이 시대는 그게 중심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대환란 때는 어때요? 교회 시대는 이방인들이 좀 약간 은혜의 복음으로 더 많이 이제 구원받고 이랬다면, 대환란 때 다시 유대인들로 초점이 맞춰지고, 그 유대인들을 다루시는 것은 율법이죠. 그러니까 대환란 때 다시 율법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회복되면 어때요? 당연히 율법에 따른 희생 제사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매일 희생제가 드려지고 있다면 거기에는 성전이 재건돼 있다는 말도 되는 거죠. 네. 밑에 보세요. 괄호 2번. 그렇다면 대환란 직전이나 그 중에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른 제사를 지낼 성전이
미리 있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성전이나 성막이 없이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없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은 사실 어때요?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른 희생제사를 지금 드리질 못해요. 그렇죠? 지금 그들은 성전이나 성막도 제대로 없다고요. 네. 그렇지만 대환란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들은 분명히 희생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요, 대환란 때 성전이 있을 것임을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자, 그 교환에 제가 표시했죠? 그거 보시면 계시록 11장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자, 뭐라고 말해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뭐라 그래요?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했을 때는 이건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걸 어떻게 측량을 해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왜 측량하겠어요? 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상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그걸 측량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이 그게 대환란 때 예언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두 증인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를 예언하는 말씀에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딱 있다라는 게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딱 확신해야 될 거는 대환란 기간에는 성전이 있다 이거죠. 분명히. 밑에 보세요. 괄호 3번. 위 구절에 따라 대환란 중간에 하나님께 대한 유대인들의 성전 제사가 이미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어때요? 대환란 중간에 접어들면서 이 희생제를 드리지 못하도록 반대하는 것이다 이거죠. 네. 자, 거기 다니엘 9장 27절 거기 보면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죠? 한 주 동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니엘 9장도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거든요. 바로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때 이제 유대인들과 한 주 동안 언약을 맺어요. 자, 이 다니엘 70주를 그 환상의 예언의 말씀에는 분명히 한 주가 7일 아니에요. 하루가 1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주면 7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동안에 언약을 확정하는데 적그리스도가 어때요? 그 주의 중간에 그 언약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어때요? 금지시킬 것이오 이거죠. 율법에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어때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반대하고 금지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율법에 따른 희생제사가 이미 행해지고 있구나라는 거죠. 그러려면 그에 합당한 성전이나 성막이라는 장소도 갖추어져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또 감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지금 이 희생제사를 반대한다 하고 금지한다 하니까 그러면은 제사 자체가 그때부터 없어지냐? 그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대환란 기간 중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요. 유대인들의 그런 율법에 따른 성전 제사를 이제 금지시키죠. 그럼 그 대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서 희생 제물로서 동물이 아니라 사람들을 죽이는 이제 인신 제사가 행해질 거란 얘기죠. 구약의 율법에 따른 희생 제사는 동물들, 젖먹고 흠없는 동물들을 죽여서 피 뿌리는 건데 적그리스도는 이제 어때요? 그걸 동물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그 제단에서. 바로 인신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자, 그것은 성경적 근거가 다 있어요. 그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대환란 기간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성전 제단에서 자신들의 목이 참수되는 끔찍한 피의 제사의 희생 제물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환란 중간에 어때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황폐화시킬 것이에요. 이제 그런 예언도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다니엘에 나오니까 우리가 배울 거고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알고 가시면 돼요. 대환란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침공해서 황폐화시키고 어때요?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지성소 보좌에 이제 자기가 앉아서 어때요? 자기가 하나님으로 경배받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어때요? 이제 그 희생 제사를 율법에 따른 동물의 희생 제사가 아니라 이제 인신 제사로 그거를 바꿔서 자기가 받는 거죠. 예. 피의 제사가 이루어진다 그죠. 자, 그 증거가 뭐냐면 거기 계시록 6장 9절을 보세요. 거기 교환에 나오죠.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는, 자, 제단이 나오죠. 바로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성전, 성막, 그 제단이죠. 그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이것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환난 성도들이겠죠. 바로 환난 성도들이 어때요? 실제로 제단 아래에서 다 죽임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들이 있다라는 거죠. 계시록 6장 9절에 나온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 제단이라는 게 어떤 영적인 상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 문자적인 그 제단 아래에서 어때요? 그 환난 성도들이 목베임 당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의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밑에 보세요. 괄호 2번. 말하자면 대환란 때는 소위 인신제사가 벌어지는 것이다. 그죠? 특히 제단 아래 죽임당한 사람들의 희생제물로 드려지면서 이거죠. 원래 동물들이 희생제물로 바쳐져야 되는데 어때요? 사람들이 바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그들을 먹는 일, 곧 식인풍습이 이제 실현될 것이다 이거죠. 자, 거기 보세요. 미카서 3장 3절 그 교환에 나오죠. 자, 잘 보세요. 너희가 또 내 백성의 살을 먹고 그들에게서 가죽을 벗겨내는도다 이거예요. 지금 누구를 먹어요? 백성을 먹는다고. 백성. 여기서 백성, 내 백성이면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 누구예요? 유대인들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살을 먹고요, 가죽을 벗겨낸다 이거죠. 그들이 백성의 뼈를 부수어 잘게 다지기를 마치 솥과 가마솥 안에 넣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인간적인 안목으로는 도저히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아니고 그냥 영적으로 뭐 추상적으로 그런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예언이 뭐냐면 대환란 때 하나님 백성 유대인들이 실제로 어때요? 이렇게 희생제물로 죽임당하고 그들의 살을 먹는 식인풍습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들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희생제물을 잡을 때 어땠어요? 동물들을 잡아 죽이면 분명히 제사장들이 살을 먹고 가죽을 벗겨냈단 말이에요. 동물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들이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자, 밑에 보세요. 괄호 3번. 이때 그 숫자는 얼마가 되냐? 이스라엘 백성의 10분의 1이 될 것이다 이거죠. 바로 뭡니까? 11조예요. 11조. 구약에서 어때요? 11조는 바로 제사장들이 어때요? 그 제물에서 10분의 1을 먹었잖아요. 그거를 대환란 때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의 10분의 1을 그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들이 이렇게 먹는 것이다 이거죠. 자, 대환란 때 그들이 먹힐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 11장 1절이나 아모스 5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성읍의 10분의 1을 항상 남겨놓는다는 말이 나와요. 바로 그게 예언적으로 뭐예요? 대환란 때 예수님께서는 그랬잖아요. 유대인들 보고 산으로 도피하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하지만 거기에 10분의 1의 유대인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바로 뭐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잡혀서 죽임당하고 이제 그런 인신제사의 그런 제물이 되는 것이죠. 10분의 1. 정확히 11조를 그들이 이걸로 지킨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 거기 보세요. 이사야 6장 13절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걸 이성적으로 이해를 못한다 해서 이거를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믿어야 돼요. 자, 이사야 6장 거기 13절 보세요. 자, 이사야 6장 거기 이제 11절부터 한번 읽을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에게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라 하죠. 참으로 너희가 들으나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나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회심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11절에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언제까지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시기를 성읍들은 거민이 없이 황폐하게 되고 집들에는 사람이 없으며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기까지요 그랬죠. 바로 예루살렘을 위시한 그 이스라엘 땅 성읍이 어때요? 다 황폐화된 거예요.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황폐하게 된 거죠. 대환란 때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세요.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 그 땅 가운데 완전히 버려짐이 있을 때까지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어떻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완악하고 명이 살찌고 마음이 완악해서 어때요? 회심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환란을 묘사할 때 황폐하게 된다 그래요. 성읍에 황폐하면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13절 보세요. 그러나 그 안에 자,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하게 됐는데 보세요. 그러나 그 안에 뭐라 그래요? 아직도 10분의 1이 어때요?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어떻게 한대요? 먹힐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제단의 희생제물로 드려지고 사람 고기로
이게 먹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잎이 떨어져 줄기가 남아있는 보리수나무와 상수리 나무처럼 거룩한 씨도 그 줄기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 10분의 1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거룩한 씨.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이 먹힐 때 어떤 식으로 먹히냐? 자, 교환 계속 보세요. 거기 괄호 3번의 두 번째 줄. 마치 희생제에 쓰이는 제물들이 목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들이 목배임 당할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우리 예전에 레위기에서 번제 제사 배울 때 그 번제물로 드리는 제물들 어땠어요? 동물들은 목을 꺾은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희생 제물들을 목을 꺾고 죽였단 말이에요. 대환란 때 어때요? 사람들이 목을 그래서 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위시한 그 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바로 그 유대인들을 그냥 희생 제물들로 취급해서 이제 구약에서 율법을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배임 당할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희생제사를 반대한다는 것은 율법에 따른 구약의 희생제사를 반대하고 금지시키고 어때요? 이런 식의 인신제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밑에 보세요. 괄호 4번. 적그리스도는 성전 제단에서 유대인들을 제물로 삼는 인간 희생제를 통한 경배를 어때요? 받을 것이다. 그 자는 더럽고 추잡한 경배도 다 받는 거예요. 경배는. 적그리스도는 이제 그런 성전 제단에서 이런 끔찍한 피해 제사의 그런 제물도 어때요? 그럼 받는 거예요. 자, 거기 데살로니가후서 2장 3, 4절 거기 나오죠.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죄의 사람이어서 멸망의 아들로 이제 본색이 이제 나타날 때 바로 이 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이었던 그 모습에서 이제 완전히 탈바꿈해서 적대시하고 희생제를 금지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제 나에게 경배하라고, 나에게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가 이제 희생제사를 반대한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인 거예요. 자, 밑에 괄호 5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점을 일찍이 그래서 예언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 서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선지자 다니엘, 이 다니엘 서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미래에 있을 예언인 거예요. 이게 결코 과거의 시리아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 작은 뿔을 예언적인 걸 믿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옛날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 그자였다면 예수님이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리니 미래 시제로 말 안 하죠. 이미 봤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당대도 뭐예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선 것을 보리니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 초림 때보다 더 미래에 있을 일이라는 거죠. 바로 대환란 때 해당되는 예언이다 이거죠. 멸망에 가증한 곳이면 당연히 누구겠어요? 적그리스도겠죠. 그가 거룩한 곳, 성경에서는 거룩한 땅, 거룩한 곳 하면 이스라엘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루살렘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가 이제 선다라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어때요? 이제 이자가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니까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죠. 그는 유대인들의 희생제사를 금지하면서 그것을 대체할 제사로 소위 피의 인신제사를 요구할 것이다 라는 거죠. 한 번만 더 찾아볼까요? 여러분 시편 거기 16편 보세요. 자, 시편 거기 16편 4절을 보시면
다른 신을 급히 쫓는 자들의 슬픔이 커지리니 나는, 잘 보세요, 그들이 바치는 뭐예요? 피의 술제물을 바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름들도 내 입술에 두지 아니하리라 하여죠. 다른 신을 쫓는 자들, 바로 피의 술제물을 바친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피의 인신제사가 대환란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때에 사실 인간을 죽여서 한다는 것도 사람을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환란 때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이 로마 카톨릭을 보시면 돼요. 로마 카톨릭이 하고 있는 미사를 보면 그들은 지금 어때요? 그 빵과 포도주를 갖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은 사실 그걸 먹고 마시는 걸 실제로 그들은 그냥 빵, 포도주 먹는 걸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의 자기들이 뭐예요? 실제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그렇게 지금 여기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이제 누구로 나타날 확률이 높냐면 교황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로마 카톨릭이 이제 대환란 때 부상할 거라고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그동안 해왔던 미사를 어떻게 해요? 그간은 영적으로만 간주했다면 이제는 어때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게 바로 살과 피다, 먹고 마셔야 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전혀 무리가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 요한복음 6장, 지금 시간 없어서 안 찾겠지만 거기 보면 예수님 말했잖아요. 내 피를 먹고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로마 카톨릭은. 그러니까 이 자들이 이제 대환란 때 어때요? 피의 술제물을 얘기할 때도 전혀 무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 본다면 성경의 이 말씀이 결코 우리가 이해 못할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 옛날에 카톨릭 이전에 이교도들도 다 뭐예요? 피의 술제물을 다 했다고요. 예. 과거에 그 이교도 몰렉을 섬기는 신들은 뭐예요? 자기 아들, 딸을 불을 통과시켜서 자기 자식을 제물로도 바쳤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물며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을 꺼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진짜 대환란 때는 식인 풍습도 실현되고 피의 제사, 인신 제사가 이루어지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목배임을 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아시는 거예요. 바로 희생 제물 취급해서 죽이는구나 이거죠. 목을 베는 거, 동물 목 베듯이. 그래 그 말이 바로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예. 왜 10분의 1이 먹히냐? 바로 11조를 거기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예. 자, 나중에 한번 그런 내용도 더 자세하게 강의할 기회 있으면 하고요. 어쨌든 자, 우리 세 번째 보겠습니다. 교환에. 자, 현재 유대인들 율법에 따른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다 이거죠. 호세아 3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지금 제사장도 마땅히 없고요. 성전도 없고요. 트라빔 에봇도 없다고. 그러니까 교회 시대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 뭘 제사드리고 경배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경륜적으로. 호세아 3장 4절에 정확히 나오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성전이나 성막도 지금은 그래서 없는 거예요. 교회 시대니까. 그러나 대환란 때 그들은 분명히 문자적인 성전에서 문자적인 제사를 지낼 것임을 성경에서 천명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되니까 유대인들의 성전이 재건되겠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전 재건과 관련한 움직임을 보면 대환란의 시작 시점, 징조를 간파할 수 있고, 그럼 어때요? 대환란의 시작 시점도 예측해 본다면 휴거는 대환란 이전이니까 우리는 그것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거죠. 예언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성전이 분명히 대환란 기간에 있어야 되니까 그 성전이 재건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그게 눈에 드러난다면 정말로 확실하게 거의 직전까지 임박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떤지 몰라지만 어쨌든 가깝다는 거는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네 번째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환란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희생제사를 반대하고 금지시킨 대신 인신제사를 할 거고, 이번에는 이제 성전에 대한 부분 한번 초점을 맞춰볼게요. 네 번째 보세요. 대환란 때의 성전이 대환란 그럼 이전에 재건될 거냐, 아니면 대환란 기간 중에 재건될 거냐,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게 언제 재건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그걸 함부로 사사로이 추측하면 안 돼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그럼 이 성전이 언제 재건될 거냐? 반드시 대환란 전에 돼야지만 대환란이 시작된다. 이게 아닐 수도 있고, 대환란 기간 중에 될 수도 있고, 우린 모른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기준으로 봐야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분명히 대환란 땐 재건될 거다 이거죠. 그 관점만 갖고 우리가 이제 한번 유념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될 어떤 조짐이나 움직임을 우리는 그래서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어떻게 진척됐는지, 얼마만큼 진척됐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더 가까웠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그것이 좀 나중에 대환란 때 갑자기 진척될 수도 있고, 우리는 모른다고요. 자,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유대인들의 그런 성전 재건과 관련된 소식들, 그동안에 나왔던 소식들을 한번 보면 정말 가깝다는 걸 여러분 아마 감지하실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밑에 괄호 1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전 건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우리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완공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과거 2000년 동안 매일 드려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열망은 뭐냐면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에겐 가장 큰 열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희생제사를 다시 드리기 위해서 성전 건축, 소위 말하는 제3성전 건축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이제 성막과 성전의 역사를 보면 모세 때 일단 성막이 하나님께서 지어서 그 성막 안에 성소 지성소로 해서 제사 드리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게 성전으로 이제 건축이 됩니다. 솔로몬 때 그러는 거죠. 솔로몬 성전이죠. 그래서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성전 안에서 이제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역사에서는 제1성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유다 백성까지 다 반역하고 이렇게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바빌론 느부갓네살에게 점령당하게 하시면서 그때 성전도 아예 황폐화가 돼버렸죠. 그렇죠.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페르시아 코레스 왕 때 어때요? 유대인들을 기환시켰죠. 성전을 재건하라. 그래서 그때 나왔던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떤 일이 나오냐면 이제 페르시아 다음 그리스 다음에 이제 로마가 패권을 장악하면서 이제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때 에돔 사람이었던 바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라고 이 수룹바벨 성전을 중축을 합니다. 더 개수하고 중축을 해요. 그래서 그때 나오게 뭐냐면 헤롯 성전이 나와요. 그걸 이제 명칭을 헤롯 성전이라고 이제 명칭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지만 그리스나 로마에 의해서 어때요? 계속 이렇게 예루살렘이 자꾸 침략되고 특히 이제 시리아 때 성전이 더럽혀지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 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로마가 이제 식민지로 이제 지배하고 나서 이제 헤롯이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싶고 환심을 살라고 어때요? 유대인들이 가장 이렇게 중요시하는 성전을 딱 증축하고 만든 거예요. 그게 헤롯 성전이죠. 그래서 사실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을 유대인들은 그냥 다 똑같이 봐서 이걸 제2성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헤롯 성전이 굉장히 웅장했다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와서 이 웅장한 건물을 보십시오. 특히 유다 이스카리ot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 건물 얼마나 웅장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랬죠. 바로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어때요? 이게 다 무너져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냐? 거의 1800년 이상을 땅 없이 떠돌아다녔잖아요, 유대인들이. 흩어졌잖아요. 그러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기적적으로 와서 국가를 수립했죠.
그런데 국가를 수립해서도 지금 예루살렘은 어때요? 온전한 이스라엘 수도가 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분할되어 있어요. 이따 보겠지만 특히 예루살렘 그 성전이 세워졌던 그 터가 바로 동예루살렘 그쪽이거든요. 거기를 지금 모슬렘들의 사원이 거기 서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야 돼요? 지금은 성전이 없지만 이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없는데 향후에 어때요? 이제 제3성전을 이제 재건을 이 사람들은 열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제3성전이 바로 대환란 때 그 성전이구나 이거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도대체 그럼 제3성전이 언제 재건될 거냐 이거죠. 그건 아직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 그동안에 있어왔던 이 소식통들 또 이스라엘의 행보를 한번 잘 보시면서 지금 어디까지 진척됐는지는 한번 우리가 감을 잡아보자 이거죠. 자, 밑에 보세요. 괄호 2번. 유대인들은 1948년에 독립한 이래 지속적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노력했어요. 1967년 모세 다얀이 성전 기념식, 여기서 성전이라는 건 성스러운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념식을 거행하는 자리에서 모세 궁정마당에 모여있던 50명의 예루살렘 랍비 지도자들에게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할 것을 명령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거기 랍비 50명 선생들한테 이제 성전 건축합시다 이렇게 지시를 했다 그래요. 괄호 3번 보세요. 1967년 5월 21일자 워싱턴 포스트지는 성전 재건축 계획이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움으로 완공될 것이라는 광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시사 잡지에서 어때요?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축 계획이 지금 시작됐다 이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그게 벌써 1967년이에요. 그 다음 밑에 보세요. 괄호 4번. 1967년 8월 4일 영국 잡지인 크리스찬과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는요. 인디애나주 베드포드에서 채석한 철도 차량 500대의 분량에 미리 잘라놓은 석회암이 뉴욕의 26번 부두에서 예루살렘으로 운송되었다고 보도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뭐냐면 석회암 채석한 거를 어때요? 그걸 어디에 뉴욕의 부둣가 그쪽으로 왔다고 지금 보도를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보도에서 어때요? 거기 어디로 이송됐다 그래? 그게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옮겨졌다고 이렇게 보도했어요. 인디애나주 셀러스버그에 있는 권위 있는 소식통, 즉 미국 석회암 연구소의 공식 서기인 베티 페이스에 의하면요. 수천 톤이 운송되었는데 그러니까 석회암이 한두 개 간 게 아니라 수천 톤이 간 거예요. 이 석회암이 미국에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다. 그런데 그 석회암은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의 석회암과 유사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움직임이 분명히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 필요한 그런 석회암, 돌들을 어때요? 엄청나게 채석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갔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죠. 실제로 보면 유대인 석공들이 인디애나주 베드포트에 와서요. 공기압력식 드릴을 사용하여 석재를 자르는 법을 공교롭게도 그때 배워갔다 그래요. 그런 걸 할 줄 알아야 이제 그 성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이런 움직임이 벌써 1967년이나 67년에 다 있어 왔다는 거죠. 그 다음 밑에 괄호 5번 보세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시간이 좀 흐른 뒤에 1987년에는요, 이제 성전 연구소를 설립을 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고, 현재는 성전에서 사용될 기명들 중에서 언약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명들의 제작이 이미 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채석돌도 가져갔어. 그렇죠? 가져갔다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성전 건축을 위한 어떤 기명들도 제작이 완료됐다.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밑에 보세요. 괄호 6번. 더욱이 네제르 하코데시 제사장 연구소에서는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찾아낸 제사장 가문, 곧 아론의 직계 후손들을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자재들 준비까지 다 시켰고, 근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실제로 제사 지낼 수 있는 제사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은 오직 어느 가문 집안 사람이어야 돼요? 아론 가문, 레위 지파의 아론 가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네제르 하코데시 제사장 연구소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 제사장 가문의 후손들을 찾아낸다는 거죠. 찾아내서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법을. 왜냐하면 하도 안 하니까 잊혀졌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사장까지도 좀 훈련시키고 있다 그래요. 그 밑에 보세요. 괄호 7번. 2018년 얼마 안 됐죠. 12월 10일 수전절 마지막 날에는 성전에서 사용할 번제단 봉헌식이 열리기도 했다 이거예요. 현재 유대인들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준비를 거의 끝마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자, 성소의 기명들까지 제작도 완료했다 그러고 제사장도 훈련시키고 있다 그러고 후손들을.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그 번제단 있잖아요. 그 희생제물들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 될 번제단 봉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 온 거 아니에요 이미. 그렇죠? 다만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전을 세울 장소예요. 자, 모든 게 다 갖췄지만 터가 허락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굉장히 불가능해 보인다고요. 왜냐하면 현재 그 성전이 세워져야 될 그 터는 바로 뭐가 세워져 있냐면 모슬렘들의 바이돔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슬렘들의 그 사원이 세워져 있다고 그 자리에. 근데 모슬렘들이 유대인들에게 그걸 양보할까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보는 거예요 사실은. 자, 8번 보세요. 괄호 8번. 물론 유대인들이 건축하려고 하는 제3성전의 터는 일찍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장소예요. 창세기 22장 2절에 나오고 또 다윗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윗이 여부스인 오르난에게 금 600세켈을 주고 샀던 타작마당의 자리예요. 거기는. 당시 다윗이 어때요? 계수하는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세 가지 범죄 중에 하나, 징벌 중에 하나 택하라 그래서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죠. 다윗이 그에 가책이 느끼고 찔림받아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그 제단을 쌓아서 제사 드리려고 그때 여부수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사요. 그러니까 실제 유대인의 그 조상인 왕이 어때요? 돈을 주고 그 여부수인이 갖고 있던 땅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성전 터는 누구 땅이에요? 유대인들 땅이에요. 돈 주고 이미 정정당당히 산 거예요. 공정하게. 근데 모슬렘들이 뻔뻔하게 어때요?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그걸 차지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참 통탄할 노릇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성경만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유대인도 그렇고 모슬렘도 저런 짓은 안 하는데 타작마당 자리를 다윗이 직접 돈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자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들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바로 그 모리아산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 자리는 유대인들의 소유예요. 근데 모슬렘들이 떡하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명색이 여러분의 집의 명의가 여러분인데 딴 사람이 들어와서 뭐요? 이건 내 집이야 하고 지금 불러 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도 심하고 모슬렘들은 뭐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이니까 이거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성전이 이미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번째 보세요. 자, 하나님 말씀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우리가 현실적인 측면에서 한번 가능성을 보자고요. 현실적인 측면에서 유대인들이 모슬렘 바이돔 사원에 자리에 제3성전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대환란 때 성전이 재건되어 있을 것을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성전이 건축될 것이에요. 분명히.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그 밑에 괄호 1번을 보세요. 피터 러크만 목사님에 따르면요, 이 성전 언덕 문제와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대안들은 다음과 같다고 소개했어요. 지금 그 자리에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모슬렘 사원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대안이 뭐냐? 그 밑에 보세요. 1번. 사원을 헐어내면 되겠죠. 근데 그게 쉽지 않겠죠. 모슬렘들이 워낙 호전적인 사람들인데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네 사원을 헐은다는데. 2번.
성전 언덕을 사든지, 즉 다시 말하면 그걸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물론 다윗 때 이미 돈 주고 샀는데도 어때요? 또 사겠다 이거예요. 어쨌든 유대인들 입장에서 또 살 수도 있어요. 실제로 팔레스타인 통치자들에게 1억 달러를 주겠다 했어요. 그 터전을 사겠다. 근데 팔레스타인 통치자들이 거절한 거예요. 그걸. 자기 밑에 난민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도 통치하는 자들은 뭐예요? 돈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안도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죠. 그렇죠? 3번.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사원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든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 이루시려고 그냥 지진을 일어나게 하든 뭘 일어나서 모슬림 사원이 박살나면 뭐 지을 수 있겠죠. 그렇죠? 또 그런 대안도 있겠고. 아니면 4번. 예루살렘의 다른 장소에다 성전을 짓든가 이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시편 2편 6절이라든지 이사야 2장 2절 3절에 따르면 다른 장소에 성전을 재건하면 안 맞아요. 예언에. 그러니까 그 장소가 돼야 돼요. 그럼 5번은 어떤 대안일까요? 모슬림들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가지든가, 싸우지 말고 공동 프로젝트 하든가. 어쨌든 락커만 목사님은 이런 대안들이 있을 거다라고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인 안목으로 본 거고, 당연히 성경에 따르면 분명히 성전이 재건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현실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안 중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 괄호 2번. 자,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성경에서 성전의 용례를 사용할 때요, 솔로몬 성전이나 이 헤롯 성전처럼 어떤 건축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성막, 장막인 텐트, 그거를 지칭할 때도 성경은 성전이라고도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건축에 있어서요, 반드시 돌이나 벽돌 혹은 나무 등의 건축 재료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세요. 그 동그라미 1번. 실제로 구약에서요,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 자, 아까 제가 이 글씨 보여드렸다시피 솔로몬 때 성전 짓기 이전에는 다 성막, 장막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 성막을, 태버너클이나 성막을 지칭할 때 뭐라고 썼냐면 성전이라고 또 지칭을 해요. 그거를. 사무엘상 거기 1장 9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 제사장 엘리 제사장 있을 때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때 성전이라는 게 있겠어 없겠어요? 없죠. 성막이었겠죠. 근데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기록했는지 보세요. 주의 성전 기둥 옆자리에 앉아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때 성막을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주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사무엘상 3장 3절에도 하나님의 궤가 있는 뭐라 그래요? 주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성막인데 그걸 성경은 또 뭐라고 또 지칭해요?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는 솔로몬 성전처럼 무슨 건축물이 웅장하게 지어진 걸 생각하는데, 성경은 장막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그런 관점으로 따져봤을 때 뭐예요? 굳이 건축물이 안 들어서도 장막으로도 어때요? 성전이 대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자,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리라, 이렇게 예언했어요. 아모스 9장 11절에. 자, 이 아모스 9장의 말씀은 재림 때 예언이거든요. 지금 다윗의 장막은 어때요? 무너졌잖아요. 하지만 그걸 어때요? 주님이 다시 재림 때 이렇게 세운다 그랬죠.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 장막이 아니라 당연히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또 그걸 장막이라고 또 얘기해요.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의 뭐라 그래요? 장막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장막과 성전도 어때요? 역시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야고보가 이 아모스 말씀을 인용할 때도 역시 똑같이 다윗의 장막을 이렇게 세운다라고 말해요. 바로 재림 때 세워질 성전을 또 다윗의 장막이라고도 말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오셨죠? 동그라미 3번. 그렇다면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처럼 7년 6개월, 솔로몬 성전이 7년 6개월 걸렸거든요. 그렇게까지 오래 걸릴 필요가 없겠죠. 나의 장막이면. 특히 헤롯 성전은 몇 년 걸렸냐면 46년이 걸렸어요. 이거는 당시 바리새인들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이 성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하니까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세우냐? 주님은 자신의 몸을 얘기하신 건데 그들은 그 헤롯 성전이 46년이 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웅장함이 얼마나 컸겠어요. 46년을 동안 지은 거니까. 근데 그런 시간이 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 성전이 성막의 개념이라면. 그러면 대환란 때 성전은 어때요? 몇 년이 걸릴 필요도 없고 단시간에 건축될 수 있다는 말도 되는 거죠. 피터 러크만 목사님 따르면은 대환란 때 성전이 만약 성막을 뜻한다면 건축에 소요되는 시간은 48시간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짐작을 했어요. 48시간이면 이틀 아니에요. 뭐 장막 짓는데 뭐 이틀이면 충분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휴거되기 전에 성전이 꼭 다 지어져야 된다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올라가고 나서도 어때요? 아직 지금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도 아직 평화롭게 되지도 않았고 모슬렘들이 아직 유대인들을 적대시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성전이 바로 지어지겠어요? 만약에 이게 성막의 개념이라면 대환란 기간 중에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맺고 그걸 허락할 수도 있겠죠. 예. 만약 그렇다면. 그렇죠? 자, 그 다음 보세요. 동그라미 4번. 아울러 현재 바이돔 사원이 있는 위치가 자, 또 왜 이 개념이 또 이렇게 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냐면 현재 그 모슬렘 바이돔 사원이 있는 지역이 위치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보면 동문하고 일직선이 아니에요. 그 바이돔 사원이 있는 위치가 여기가 딱 예루살렘이라면 바로 이렇게 일직선 동쪽이 아니라 좀 비켜 있어요. 이 바이돔 사원이. 현재. 자, 헤롯 성전의 조감도에 따르면요.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예루살렘 동문과 일직선상에 놓여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헤롯 성전을 과거에 그런 거를 열망하고 있다면 반드시 성전 어때요? 예루살렘 동문 거기 일직선에다 세워야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헤롯 성전 때처럼 성소 지성소를 딱 지나갈 때 예루살렘 동문 방향과 일치하는 거죠. 그게 예전의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돔 사원은 어때요? 거기보다 비켜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돔 사원을 굳이 허물지 않아도 그냥 바이돔 사원은 사원대로 놔두고 그 옆에다가 뭐예요? 장막 개념으로 만약 성전을 짓게 되면 일직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굳이 모슬렘들과 분쟁을 그렇게 심하게 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 개념이면 모슬렘들의 반발도 최소화할 수 있고 유대인들은 성전 지사를 지낼 수도 있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성막의 개념으로서의 성전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정확히 뭔지는 모르고 그냥 여러 가능성을 그냥 열어두는 거죠. 자, 밑에 보세요. 괄호 3번. 2020년 1월 2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평화 구상을 발표했어요. 이 방안에는 예루살렘 영유권과 관련해서 동예루살렘에 있는 즉 곧 현재 성전터가 위치해 있는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관할권을 누구에게 주도록 그 방안을 발표했냐면 이스라엘에게 주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이 트럼프는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쳤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트럼프가 지금 낙선했잖아요. 이제 바이든이 됐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예, 분명히 뭐 바이든은 뭐 이렇게 친이스라엘 같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한때 트럼프는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대로 물론 팔레스타인들이 반발 엄청 났었죠. 그때 트럼프가 이걸 발표할 때. 절대 예루살렘 양보를 안 하려 하죠. 근데 트럼프는 이렇게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방안대로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터를 이스라엘이 주관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현재 이 성전산 내에 있는 바이돔 사원, 그 바이돔 사원의 권한을 누가 갖고 있냐면 요르단이라는 국가가 갖고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요르단이라는 국가는 친미 정책을 표방해요. 미국과 친화적인 정책을 표방했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요르단은 전쟁과 난민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굉장히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슬렘들 때문이라도 눈치 보여서 반대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미국이 암묵적으로 재정 지원해주겠다, 니네 뭐 해주겠다 그러면 어때요? 요르단이 암묵적으로 승인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바이돔 사원 놔두고 너희는 어차피 거기다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우리 일직선 동쪽에다
우리 장막을 짓겠다. 그러면 될 수도 있는 확률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작년 기준으로 얘기한 거고 이제 대통령이 미국은 바뀌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또 이제 미궁으로 빠진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괄호 4번. 역사적인 사건이나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어렵다고 이제 판단이 되죠, 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이거죠. 진짜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처럼 그렇게 될지, 장막 개념을 세워질지, 그러면 모슬림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그거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언대로 하신다고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그 제사를 금지하고 자신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되어 경배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한다 그죠.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이러니까 될 거라는 거 확신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거는 성전 재건, 대환란 때 있을 성전 재건이 꼭 우리가 휴거되기 전에 완공된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것이 대환란 때 장막 개념으로 세워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 우리가 휴거되기 직전에 성전이 본격적으로 이제 재건 착수가 들어가서 지어질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거죠. 다만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지금 성전 재건에 대한 움직임들이 계속 이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보면 이제 성경의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때가 가깝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마지막 6번째.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땅에 던지고 마음대로 행하며 번성할 것이다. 그죠?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진리가 군림하지 못해요. 지금도 이렇게 엉망인데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때는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건 일도 아니겠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를 두고 뭐라고 서술했냐면 이사야 59장 14절에 공의가 뒤로 돌아서고 정의가 멀리 섰나니,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없으면요 어떻게 살아요, 선량한 백성들이.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길에 쓰러졌고 공평이 들어가지 못함이라 이거죠. 현 세상도 지금 이거와 비슷하다면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걸 여러분이 다 직감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굉장히 어떤 중요한 또 역사적인 사건이나 또 예언적인 진리들을 같이 함께 살펴봤는데, 대환란 때 성전 분명히 재건됐을 거고 유대인들은 희생제를 드릴 거고 적그리스도는 그것을 반대할 것이다. 그런 예언적인 진리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